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111페이지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눕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마지막 코로나 잘 이겨냅시다. 예,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예, 지난주 제주도에서 목회하시는 동기 목사님이 초대형 태풍 이름이 흰남노입니까? 이거 흰남노 이것이 올라온다는 뉴스를 듣고 미리 저에게 안부 전화를 했습니다. 제주도하고 고흥하고 거의 같은 길에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예상 경로를 보니까 고흥도 들어간다. 그래서 걱정이 됐나 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강하냐면 옛날에 그 태풍 매미 기억하십니까? 그 정도 급이라고 하니까 사실 걱정이 앞섭니다. 이런 위급한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사실 특별히 없습니다. 그렇죠? 엄청난 태풍에 맞서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피해가 없이 지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에 관한 말씀인데 기도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또 기도하는 자세 그리고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 구절을 마치 만능 열쇠처럼 또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자기 뜻을 이루는 수단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내 마음대로 다 된다. 기도는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기도하신 것을 기뻐하시고 원하십니다.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고도 합니다. 기도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많은 기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은사를 받을 때도 기도할 때 받습니다.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기도 합니다. 세상의 삶이 힘들고 지쳐서 쓰러질 때 기도함으로써 새 힘을 얻기도 합니다. 이렇듯이 기도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통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몸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라? 습관으로 몸에 배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 30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것을 본받기 바랍니다. 기도에 대한 오해 중 두 번째는 앞의 경우와 반대입니다. 이번에는 구해야만 받을 수 있다. 구하지 않으면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는 말입니까? 가만히 있으면 못 받습니까? 하나님은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어떤 대가로 주실 때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거저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보십시오. 거저 받은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기도해서 받는 것보다 기도하지 않고서도 받은 것들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을 것입니다. 어떤 이단 교주는
자기가 기도한 덕분에 태풍이 비켜갔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사람 보셨죠? 천재지변도 다 자기가 기도하면 피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런 이단 교주에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슬픕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받을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공짜로 거저주시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은혜는 누구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 건 맞습니다. 누구에게나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악인이나 선인이나 은혜의 해와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이를 은혜로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예로 들었던 내용인데, 같은 병실에 같은 병으로 입원한 사람 중에 믿는 사람과 불신자의 반응이 다릅니다. 똑같이 태어나더라도 그 고백이 다릅니다. 그렇죠. 믿는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게 됐습니다 라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다른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믿는 사람은 병원에서 분명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기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여 응답을 받으면 그때 진짜 은혜를 베푸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고백을 하며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큰 것을, 좋은 것을 주더라도 은혜인 줄 모르는 것, 이는 불행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우연히 저절로 된 것인 줄 착각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니까 은혜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와 감격이 없으면 삶에 만족이 없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와 홍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 붙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으니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모세는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다가 마른 땅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고 뒤따르던 애굽의 군대는 바다에 수장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기도했던 모세와 기도하지 않은 백성들의 태도가 다릅니다. 홍해를 건넌 후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춤을 추고 노래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이런 내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쁨도 잠시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쓴물이 나오자 곧바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사흘길을 물 없이 걸었으니 어쩌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한 것이 얼마나 지났다고 금방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또 길을 가다가 이번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하며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들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서도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불편하면 금방 불평과 원망부터 쏟아지는 이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모르는 이유가 뭐라고요? 구하지 않았던 것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거저 주시니까 사모하지 않은 것을 받고 보니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시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간절하게 구한 후에 받을 때만 진정으로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도에서 중요한 것이 응답인데,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응답에 대한 해석입니다. 본문에서 주님은 세상 아버지들을 예로 드셨습니다.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늘 아버지는 선하심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할 때 그 좋은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선하고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선하고 좋은 것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칼을 갖고 놀고 싶다고 부모에게 때를 쓸 때 칼 주시오 갖고 놀랍니다. 이 아이의 말을 들어줘야 합니까? 하나 가지고 놀아라. 위험함으로 칼을 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기도하고 응답받았다는 것은 내가 기도한 대로 될 때만 응답되었다고 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구한 것과 정반대로 응답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속에서 기쁜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는 이 초고압 성전 선로가 이곳을 우회하도록 기도해 왔습니다. 처음 정말 3주 동안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기도하게 하셨다. 이것을 믿고 간증하며 열심히 기도하고 또 반대 집회에도 참여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힘들고 지칠 때도 많았는데 가장 힘든 일이라면, 여러분은 어떤가 모르겠습니다만 저에게 힘든 일이라면 마을 사람들이 갈라지고 교회 내에서도 입장이 다른 교우들이 있어서 시험에 빠지기도 했는데 목회자로서 저는 이것이 가장 힘든 일이었습니다. 또한 주민의 편에 서줄 줄 알았는데 군청이 암만 해도 업자의 편에 서는 것 같아서 이를 보면서 마음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광고 때 자세히 말씀을 드릴 것인데 우리 교회 앞 송전선로는 깊이 8m 아빕공법, 땅을 파지 않고 지하로 관통하는 공법으로 지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쉬운 것은 이 교회 바로 앞에 도로에 맨홀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사후 안전 조치에 대해서는 약속을 받았는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여러분이 지켜봐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기도했던 대로 우회가 되지 않고 교회와 마을을 관통하게 되었으니 응답이 안 된 것인가? 혼자서 한동안 깊이 고민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깊이 생각하던 끝에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응답임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패배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여겨졌습니다. 실제로도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따로 기도한 것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염려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8m 깊이 묻는 공법은 절반의 승리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순천에 가서 직접 실험을 해본 결과 조금이라도 30cm, 20cm라도 더 떨어질수록 전파는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치명적인 해는 피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찢기고 갈라졌던 마음들이 어서 빨리 회복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올바른 기도의 자세로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하는 자세.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는 얼마 동안은 듣지 않다가 나중에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마음을 먹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이렇게 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어찌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들을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절에 한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뭐라고 덧붙이셨습니까?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의 비유의 말씀을 오래도록 기도해야 이루어지신다라고 받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심을 분명히 믿고 있는데 앞에서도 나누었듯이 기도하지 않더라도 이루어질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는 끈질기게 기도해야 응답받는다는 것보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참된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오직 그것에만 매달려 강구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원을 이루고자 끝까지 매달리는 것,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은 자기 뜻을 이루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의 뜻,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와 믿음 닮은 꼴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기도와 믿음 둘 다 구체적으로 드러날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입으로만 기도하고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한 대로 살아야 합니다. 기도한 대로 산다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세를 말합니다. 자신의 소원을 끝까지 아뢰는 것은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다 맡길 수 있습니다. 자신이 기도한 대로 응답이 안 돼도 또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급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예비하시고 주신다 믿기 때문입니다. 시편 118편 5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는 이 믿음이 있으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응답하셔도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로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삶 속에 행함으로 나타날 때만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입으로 유창하게 기도해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또 기도와 삶이 별개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통해 꼭 필요한 기도는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신다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또 들려주시려고 해도 우리의 마음 중심이 다른 데 있고 우리의 영이 어두우면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날마다 응답받는 삶, 그래서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